매일 드리는 기도로 8월 14일 목요일 새벽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언제나 변함없이 저희를 지켜주시고 약속의 말씀으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저희의 마음과 생각을 새롭게 하셔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한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저희의 말과 행동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주변에 흘려보내는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대한민국 위에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으로 더욱 굳건히 세워지게 하옵소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저희 교회의 5대 본질인 예배와 교육과 선교, 성도의 교제와 봉사를 잘 감당하게 하시고 모든 교육자들과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사명을 향해 비상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86장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주 예수님 내 맘에 호사 날 붙들어 주시고 내 마음에 새 힘을 주사 늘 기쁘게 하소서.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소원 다시고 내 무거운 짐 맡아주사 참 평안을 주소서.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정결케 하시고 그 은혜를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길 인도하시고 주 성령을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아멘. 오늘 오이코스 성경 통독은 예레미야 43장부터 45장까지의 말씀이며, 오늘 저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예레미야 43장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43장 6절과 7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곧 남자와 여자와 유아와 왕의 딸들과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사반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에게 맡겨둔 모든 사람과 선지자 예레미야와 네리야의 아들 바룩을 거느리고 애굽 땅에 들어가 다바네스에 이르렀으니 그들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아멘. 오늘도 비가 많이 내리고 있습니다. 어제 청년회에서 하기 단기 선교를 떠났는데 그 포항 땅에도 비가 내릴지 어쩔지 모르겠지만 그곳에서 선교하고 봉사하고 있는 청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단비가 가득 부어질 수 있게 주님 함께해 주십시오 하고 기도하고, 그곳에서 선교하고 봉사한 것 가운데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더욱더 성장해가는 우리 청년들 다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는 이 새벽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오늘도 여전히 한결같이 꾸준하게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예배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는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소망하고, 영상으로 예배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부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라마의 경계선 앞에서 남은 백성들을 향해서 또 폐허가 된 예루살렘을 향해서 돌아가기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그 호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사명은 어디에 있는가? 나는 하나님의 어떠한 부르심을 받았는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심이 어디에 있을까 하는 그 물음 앞에서 예레미야는 너무나도 명확하게 남은 자들에게 돌아감이 하나님의 뜻임을 깨달았습니다. 미스바로 돌아온 예레미야는 바벨론에서 세운 그다랴 총독과 함께 남은 자들을 돌보았고, 흩어져 있었던 백성들도 마음을 하나씩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그다랴 총독은 남은 자들에게 예레미야 40장 9장 말씀처럼 공고를 했습니다. 바벨론을 두려워하지 말고 바벨론 왕을 섬기면 이 땅에서 평안할 수 있습니다. 남은 백성들은 총독 그다랴의 그 다독임을 받아들이고 곡식과 포도주를 무화과를 거둬들이면서 안정기를 맞이하는 듯이 보였습니다. 그러나 남아있는 자들 중에는 그다랴를 통해서 안정기를 누리는 그 모습과 바벨론에 조공을 바치고 머리를 조아리는 모습을 못마땅하게 여기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특히 유다의 남은 왕족들과 남아있는 친애굽에 있는 친애굽 세력들입니다. 여전히 바벨론의 그 지배를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겁니다. 그 중에 대표적이었던 인물이 이스마엘입니다. 이스마엘은 다윗 왕가의 혈통을 이어받은 종친이자 유다 장관이었던 인물입니다. 바벨론이 세운 그다랴 총독이 달갑게 여겨지지 않았던 이스마엘은 여전히 유다의 주권을 회복하기를 꿈꿨고, 친애굽 세력들과 손을 잡고 비밀리에 어떻게 하면 바벨론의 반기를 들 수 있을까 고민하고 또 고민했던 사람입니다. 예레미야 41장 1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고 사건이 일어납니다. 일곱째 달에 왕의 종친 엘리사마의 손자요 느다냐의 아들로서 왕의 장관인 이스마엘이 10사람과 함께 미스바로 가서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에게 이르러 미스바에서 함께 떡을 먹다가 2절에는 그다랴를 칼로 죽였더라 하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사명대로 걸어가면 그 평안이 계속해서 이어질 거라 여기는 저희들입니다. 그러나 세상의 현실은 그렇게 단순하게만 돌아가지 않습니다. 사람의 마음속 깊은 곳에는 여전히 욕망과 야망이 꿈틀거리고 자기의가 자라가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그 욕망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선택으로까지 이어져 가는 겁니다. 그다리아의 암살 사건은 다시금 남은 백성들에게 있어서 혼란과 두려움을 가져왔습니다. 이때 또 한 명의 인물이 등장하는데 가레야의 아들 요하난입니다. 이제 남은 유다 백성들은 두려움과 공포의 위기 가운데에서 어떻게 이 문제들을 해결해야 하는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유다가 멸망할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신의 뜻을 앞세워서 행동하다가 결국 나라가 멸망당했습니다. 애국과 수르 그리고 바벨론과 같은 제국들의 힘을 의지하다가 스스로 길을 만들려다가 모든 것이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그러기에 이제는 하나님께 묻는 지혜를 터득했기에 요하난은 예레미야를 찾았습니다. 예레미야 42장 2절과 3절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의 탄원을 듣고 이 남아있는 모든 자를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해 주소서. 당신이 보는 바와 같이 우리는 많은 사람들 중에서 남은 적은 무리이니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마땅히 갈 길과 할 길을 보이시기를 원하노라. 유다 백성들의 입술은 겸손해졌습니다. 그리고 선지자에게 나가는 태도도 진지해 보입니다. 드디어 하나님의 뜻을 묻는 지혜를 깨달은 것 같이 보이는 겁니다. 그리고 열흘 뒤에 예레미야에게 임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데 그 음성은 단호했습니다. 머물면 살고 가면 죽는다입니다. 머물면 살고 가면 죽는다.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한 줄의 메시지는 이렇습니다. 저희가 믿는 하나님은 저희의 작은 그 심령까지도 완전히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저희의 깊은 심령까지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이시다. 눈에 띄지 않는 작은 죄악까지도,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는 그러한 미세한 감정까지도, 숨기고 싶어서 입을 꾹 다물고 있는 욕망과 야망까지도 하나님께서는 그 속마음을 세밀한 것까지 다 알고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그다랴가 유다 백성들을 돌보고자 했었던 그 마음의 중심도 알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마엘의 깊은 속마음까지, 꿈틀거리고 있었던 욕망과 그 욕심의 마음까지도, 야심도 다 꿰뚫고 있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오늘의 요하난이 갈 길과 할 일을 물으러 예레미야에게 찾아왔을 때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그 자리로 나왔는지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계셨고, 열흘 뒤 예레미야를 통해서 음성이 들려졌습니다. 그의 불안함이 무엇인지, 유다 백성들의 그 두려움은 어디에서부터 오는 것인지 다 알고 계셨다 하는 겁니다. 요하난과 남은 자들은 바벨론의 보복이 두려웠습니다. 유다 땅은 전쟁으로 황폐해지고 경제는 다 무너지고 다시 회복될 수 없는,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땅으로 그 땅이 불안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겉모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속마음 가운데 어떠한 마음의 중심을 가지고 나아가고 있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즉 겉으로는 하나님을 찾고 예레미야에게 함께 기도해 주기를 표현을 했지만 속마음에는 이미 결정된 애국,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기보다 자신들의 가능성과 자신들의 방법을 더 믿고 있었던 요한안과 남은 지도자들이었다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의 6절과 7절 말씀은 우리 다 같이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곧 남자와 여자와 유아와 왕의 딸들과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사반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에게 맡겨둔 모든 사람과 선지자 예레미야와 네리야의 아들 바룩을 거느리고 애굽 땅에 들어가 다바네스에 이르렀으니 그들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요한왕과 남은 백성들은 하나님께 길을 묻는다고 입술에 고백은 드렸지만 그 마음속 깊이에는 이미 정해놓은 자기만의 대답이 있었다 하는 겁니다. 겉으로는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속으로는 애굽으로 가겠다 하는 결정을 내려놓은 채 하나님께서 내 뜻에 맞춰지기를 승인해 달라고 그렇게 바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42장 10절 11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이 땅에 눌러앉아 산다면 내가 너희를 세우고 헐지 아니하며 너희를 심고 뽑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너희에게 내린 재난에 대해서 뜻을 돌이킴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가 두려워하는 바벨론을 겁내지 말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어서 너희를 구원하며 그의 손에서 너희를 건지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고 단호하게 음성을 들려주셨습니다. 즉 기도를 한다고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다고 해서 말씀을 묻는 입술이 있다고 해서 순종이 완성되는 것은 아니라 하는 겁니다. 순종은 반드시 그 말씀을 붙드는 결단과 그 말씀을 따라가는 발걸음에서 나아가지는 겁니다. 증명되는 겁니다. 요한왕과 남은 백성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분명하게 들었습니다. 머물면 살고 가면 죽는다. 그러나 그들은 듣기만 하고 따르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그 말씀을 얼마나 많이 들었는가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 말씀을 붙들고 실제로 걸어가느냐 걷지 않느냐 하는 데에 있습니다. 참된 순종은 아멘의 고백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 아멘 하고 고백하는 그 고백을 넘어서 삶의 자리로 옮겨지는데 참된 순종이 있는 겁니다. 저희들도 새벽에 나올까 멈춰서 잘까 하고 고민이 들 때도 있었을 겁니다. 참된 순종은 하나님 결단하고 나가겠습니다. 하나님의 전에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새벽을 깨워서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루를 시작하겠습니다 하고 움직여지는 데에 하나님을 향한 참된 순종의 증거가 있는 겁니다. 오늘 새벽 비가 오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은 한결같이 꾸준하게 성실하게 하나님의 전으로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저희의 마음의 중심을 바라봐 주십시오 하고 기도하는 저희들입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입술의 고백에만 머물지 않고 삶의 자리에서 순종의 자리로 섬김의 자리로 이어져 가는 참된 우리 순종의 우리 영락의 성도님들 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머물면 살고 가면 죽는다라는 하나님의 단호한 음성이 있었음에도 결국 요한왕과 지도자들은 남은 자들을 이끌고 심지어 예레미야와 바룩까지도 붙들고 애굽을 의지하는 어리석음을 감행했습니다. 참된 순종은 말씀을 묻는 입술에서가 아니라 그 말씀을 따르는 발걸음에서 완성됨을 깨닫습니다. 저희가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예배의 자리를 나오는 것도 귀하지만 거기서 멈추지 않게 하시고 주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삶 속에서 실천해 나가는 저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포항에서 학위단기 선교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곳에 있는 우리 청년들을 붙들어 주셔서 힘들거나 지치지 아니하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섬기고 봉사하는 그 섬김들을 통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우리 영락교회 청년에 있는 모든 청년들 다 될 수 있도록
그 자리에서 함께 섬기고 있는 우리 영락의 모든 성도님들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다 함께 작은 소리로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말씀을 묻는 데서 멈추지 않고 그 말씀을 따라 걸어가는 참된 순종의 길을 걷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영락에 속한 교육기관들, 교회 부설 어린이집, 영락 유치원, 신당 오동 어린이집, 영락 중고, 영락 의료과학고, 대강 초중고, 보성 여중고의 학생들이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도록 김정혁 선교사님과 김하영 선교사님의 가정과 그 사역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각자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깊이 기도하시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에게 또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삶의 꾸준함과 한결같은 가운데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예배의 자리로 나오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묻는 데서 멈추는 저희들 되지 않게 하시고 그 말씀을 따라서 걸어가는 참된 순종의 길을 걷는 우리 영락의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영락에 속한 많은 교육기관들이 있습니다. 그곳에 있는 우리 학생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하게 만나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 학생들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며 나갈 수 있는 오늘 하루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김정혁 성사님과 또한 탄자니아의 김하영 성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저희들이 기도하는 그 기도 가운데 전쟁으로 또 민족의 그 나눔으로 하나님 고통받고 있는 그 땅 가운데 복음의 씨앗을 심는 우리 선교사님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더하시고 그 가족을